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새 가족이 가야 하는 일곱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면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용어를 설명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어, 첫째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면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죠. 그게 망대라는 의미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너희 인생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이 이제부터는 어, 너와 똑같이 재앙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이정표를 걸어가야 된다. 너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명을 심어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망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어, 도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인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새 가족들에게 구원받은 사실의 중요성, 그게 뭡니까? 망대잖아요. 또 가야 될 여정,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보좌의 발판, 하늘 보좌의 비밀, 하늘 보좌의 확신, 보좌의 흐름, 보좌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 보좌의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일곱 가지 여정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한 일곱 여정이라는 영적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구원의 흐름 속에 들어온 영적 사명자라는 이 사실을 늘 심어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평범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그릇, 보좌의 캠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보호자의 발판, 비밀, 확신, 흐름,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늘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모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 발판이 나오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오고요. 또 우리 속에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확신이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영적인 흐름을 보고 타게 되고요. 그러면서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이 전부 어디서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 보좌의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삶을 하늘 보좌의 캠프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정을 갈 때, 보좌의 여정을 갈 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상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복음적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고 수용하고 인간적 한계를 넘어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축복으로 기결될 것임을 확정하는 말씀이죠. 이걸 제대로 누렸던 렘넌트 7명에게는 어려움이 축복이 되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7여정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걸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총리라는 보좌의 캠프를 이루었잖아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보호자의 이 발판, 비밀, 확신, 흐름, 답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질 때 진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상처, 생각, 마음속에 복음이 각인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진짜 영적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는 여정이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 했는데 예루살렘은
어,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권원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권원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축복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정인의 흐름을 그 말씀 속에 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겠죠. 예배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최고의 영적 시간이고,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고, 말씀, 기도, 정인의 영적 흐름을 타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는 여정, 교회의 축복을 받는 여정을 가야 된다. 그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말씀, 기도, 정인의 흐름을 타야 된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 유다, 온 유대. 이게 뭡니까? 현장을 이야기하죠. 각자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라는 말은 유대는 우리의 일상의 현장을 의미하죠. 이곳에는 사단의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가정과 나의 문제를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람의 위로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일상에 부딪히는 갖가지 사단의 공격,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의 위로와 능력이 임해야 지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장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인 오직 기도를 붙잡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국가와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막았었죠. 그의 기도는 세상을 초월하는 보좌의 힘을 현장에 끌어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무서워하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종교가 만연한 현장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미신이고 맹신입니다. 스스로 부처가 되고 하나님이 되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단이 가져다 주는 발상입니다. 참된 복음이 없는 모든 종교는 결국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인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안에 종교적 노력, 행위, 미신적 신앙의 잔재들을 복음의 피 아래에서 철저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율법과 유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종교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상징하는 것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거를 전달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땅끝, 땅, 땅끝이 뭡니까? 내 문제,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땅끝의 현장입니다. 이 나의 땅끝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용하고 초월하여 정인으로 서는 것이 일곱 여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나의 상처와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우실 땅끝으로 인정하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라는 과거의 상처와 무능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이 땅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팡이라는 영적 증거로 바꾸어 애굽을 애굽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점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세가족이자 사명자인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모든 삶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늘 보좌의 캠퍼가 되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증거를 확인하신 일곱 여정 속에서 모든 문제와 고난, 을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번째는 나의 과거를 평생의 응답으로 어, 바꾸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상처와 영적 문제, 이것을 절대로 좌절로 남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300%의 발판으로 삼아서 영원한 응답으로 바꾸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는 일곱 여정의 비밀은 우리만 위해 쓴 것이 아니죠. 세상은 지금 종교와 미신에 속아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 현장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4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쓸 때 하나님은 이 시대와 열방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캠프를 누리고 일곱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또한 단순히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이 영적 비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 렘넌트로 세워야 할 후대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최고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유대에서 영적 흐름을 막았을 때 우리 후대는 영적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후대를 살리 24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에게 있는 가장 깊은 영적 상처와 과거의 모든 아픔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치유되고 끊어지게 하옵소서. 치유받은 증인으로 일곱 여정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좌절했던 과거를 300% 발판으로 삼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일곱 여정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24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서서 현장을 살리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초월하게 하옵시고 저의 현장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국내 현장에 전도운동의 플랫폼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본 현장, 직장 현장, 학원 현장, 산업 현장에 선교사로 모든 성도님들이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의 플랫폼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선교지만 또 선교의 사각지대를 바라보고 현장에 선교지에 있는 사명자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열정을 갖추고 사명을 갖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남미 선교의 플랫폼, 유럽 선교의 플랫폼, 또 아프리카 선교의 플랫폼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없는 종교와 미신에 빠져 있는 어,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는 늘 하나님이여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삼떨 시대, 삼서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대 키우는 발판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후대의 영적 발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코스타리카 리몬 선교 연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함께 가는 우리 미국의 목사님 사역자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현지교회 데니스 목사님을 비롯한 현지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통역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종옥 권사님 백내장 수술 후에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지영 권사님 다리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쾌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또 우리 고정자 장모님 각자에게 여러 가지 질병 후에 어, 재활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병마가 뿌리째 뽑히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환절기 유행성 계절성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한 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위에도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중요한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이언스 렘넌트를 비롯한 모든 분들 위해 그곳 현장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중직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오늘도 하늘 보좌의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